자, 제4강 오순절에 강림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첫 번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보혜사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또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능력으로 특히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진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상당히 크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됩니다. 화가 납니다. 그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는 순식간에 우리의 혀를 붙들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든 우리말로 기도해 주시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입니다.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진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렇다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미 제 1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대언자,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중재자, 가르치는 자 뜻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사역을 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역사했으나 보혜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 역할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순절 강림 때부터 성령님께서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으로 구속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 드려짐으로 성자 중심의 사역 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리고 성령 중심의 사역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보혜사 직분을 성령께 주신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을 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4장 1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의 진리를 대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완성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승천하시기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승천하심으로 이 최후의 진리를 계시한 겁니다. 누가 계시했습니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하신 모든 진리를 대언할 이 보혜사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셔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오신 이 보혜사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하신 진리를 대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시키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율법을 가지고 성령이 나타난 것은 좀 약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과 이런 진리를 완성시키는 다음에 이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승천 전에는 완성되지 못한 진리를 가지고 역사였으나 오순절 후에는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크고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제5강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신약시대에 항상 함께 하신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떠나가시지 않고 항상 계셔서 택한 백성을 감동시켜 예수 믿게 하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면서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구원을 이루가게 하시는니다. 오순절에 보혜사로 임한 성령은 신약교회 시대에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면서 역사하시지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성령이 떠났어. 성령이 없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면 성령님은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지금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지 못한 그 부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면 성령에게 있는가?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면 성령이 또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이 떠났다. 제 성령이 떠났었는데 성령이 또 들어왔는가 봐. 그거 잘못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제6강 성령이 오신다, 떠난다, 받는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보혜사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혜사 성령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때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천지에 충만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일까? 받는다는 뜻.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뜻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가스펠송 부르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가스펠송 부르잖아요. 그 성령 받으라는 뜻이 아니 나는 예수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됐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뭔 또 성령을 또 받으라고 그러는 게 그거 우리 부르지 맙시다.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당신이 성령에 떠났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건 뭐냐? 성령의 감동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주장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떠났다 거둬간다는 뜻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강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은 한번 우리 속에 마음속에 내주하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성령이 떠났다. 거두어간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시편 50편 11절에 보면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떠났다. 거두간다는 겁니다. 거두간다는 거. 이때는 빨리 우리가 체킹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뭐냐? 교만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항상 이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자신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거역하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없어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떠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서 항상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세속적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성령이 떠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건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시금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게 된다라면, 열심히 하게 된다라면 새롭게 다시금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온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성령이 오셨다,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숨을 내신 그것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아닙니다. 아니고 진리와 영감으로 성도와 연결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한 것은 뭐냐? 너희는 지금 책망도 들어있는 거죠. 너희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느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과 또한 영감으로 내가 보혜사 아니냐, 내가. 영감으로 나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너희가 커뮤니케이터가 돼야 돼. 복음 전하는 자가 나팔수가 돼야 돼.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러한 여러분 책망하는 말씀도 여러분 성령 받으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생명이 연결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원히 죽고 연결되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다시금 나와 교통을 하자. 무엇으로? 내가 그동안 너희 가르쳐준 진리를 믿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순종을 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완전히 받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 그리고 자기의 뜻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경험, 지식, 지혜 다 내려놓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 그분이 조명하여 주시는 진리의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 충만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온전히 죽어 없어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려면 자기 즉 육신의 사람이 죽어서 욕심이 다 없어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 전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바울이 배웠던 철학,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여러 율법, 또 로마의 시민권, 또 자기가 70인 사내들인 공회의 여러분 이 공회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 뭐냐? 나는 날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거.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의 일로 바나바와 다퉈서 갈라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베드로도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하였으나
얼마 후에 외식하는 실수를 범하였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항상 충만하려면 자기를 위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 철저히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육신의 몸을 갖고 만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눈만 뜨면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참 힘든 부분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영과 육이 참 버그가 많이 나요. 버그가 많이 나. 이걸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겨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일지라도 일시적으로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여러분 통상적입니다. 통상적.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고 허물이 드러났으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금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어떤 교통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부신 날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조금 성숙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라.